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난 예수의 날비치유입니다. 다 함께 찬양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빈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빈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가 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빈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빈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가 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가 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다음 찬양은 시간을 뚫고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정말 멈춰 있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돌아가서 삶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이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들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회복되고 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참된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관심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또 우리 듣는 모든 킹스키즈 공동체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 확인하시면서 반갑게 우리 샬롬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그 시작부터 아예 나는 안 할 거야라고 아예 그냥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나눌 설교 제목은요, That's okay, I'm here입니다. 무슨 뜻이죠?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네, 맞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10계명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WT 주제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라는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까요? 네, 그 오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이건 이제 좀 자매님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은 빌딩 청소부 일을 한다. 그 빌딩 청소부 아시죠? 그 빌딩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하는 거, 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때의 나의 마음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청소 시작할게라고 했는데 그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우리 체린 누님의 마음 어떠실까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청소 시작할게 하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쭉 밤이 되도록 연락이 안 됩니다. 그때 체린 누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걱정되겠죠. 혹시 그러니까 뭐 당연한 질문이지만 왜 걱정돼요? 잘못될 수 있을까 봐. 맞아요. 예, 잘못될 수 있을까봐. 조금만 좀 더 이게 좀 한번 더 들어가서 그 잘못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은비누님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빌딩 청소부 일을 해요. 연락이 안 돼요. 출근 시간 때 연락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이죠? 불안하다. 왜 불안하죠? 네. 요놈이 네. 뭐라고 했는지 그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또 그런 쪽으로 트는 건 좀 또 새롭네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좀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죽을까 봐예요. 그렇죠. 아니 그 위험한 일인 걸 너무 알잖아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그 걱정의 뿌리는 뭐냐면 죽을까 봐예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냐면 내 사고방식, 그러니까 내 상식,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피지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로 하지 못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사람이 공포를 느낀대요. 그때 두려움을 느낀대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서운데 하는 그 무서워하는 그 뭔가 대상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파고 들어가면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체리누님이나 우리 은비누님 얘기해 준 것처럼 떨어져서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잘못되는 게 뭐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걱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걱정들이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 걱정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기원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 실패할까봐, 다칠까봐, 잘못될까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 두려움의 끝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합니다. 가령 우리가 칼질을 하다가 손 안 다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하죠. 그죠? 맞죠? 부식 잡을 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 이렇게 하고 손을 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잖아요. 항상 이렇게 보호한단 말이죠.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전사님이 이제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전사님이 1년에 20번을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했어요. 20번을.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제 할머님들이 많고 할아버지들이 많으니까 이제 장례를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0번이니까 뭐 한 달로 쪼개면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한두 번은 항상 장례식장을 가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러니까 맨날 저기 인천에 있는 저 신라건하고 인천에 있는 가족공원 거기 장례식장 가가지고 맨날 거기 가가지고 막 거기서 식당 메뉴까지 다 외웠어요. 황태해장국하고 김치찌개하고 저거 설렁탕 그거 맨날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곡소리와 또 그 분위기를 이제 보러 가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제 전사님이 이제 보면서 그 1년에 20번이 넘는 그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사님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는데 중대병원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요. 거기 신호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멋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차들도, 우리도.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교통사고 나거나 사고를 당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죽음의 그 앞에까지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전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그 안치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례의 현장에서 전생님이 보면서 전생님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 관 속에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여러분 진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무조건 노화됐다고 해서 장례식장 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다양한 연령대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안치되어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어떨까,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보는데, 이제 그 고인을 거기 가면은 고인을 이제 화장터에 넣거든요. 그 화장터에 넣으면 이제 그 안봉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항아리에 이제 담겨서 화장돼서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전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는데 사람들이 언제 이 감정이 막 이게 막 해서 막 울기 시작하냐면 그 화장터 안으로 이 고인이 들어갈 때 그 안으로 이제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사람들이 엄청 울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10번 중에 7번 이상은 그 고정적으로 말하는 그 멘트가 있어요. 이분들이 막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얼마나 아파요. 이제 못 보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10마디 중에 7마디 이상은 어떤 말이 고정적으로 나오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울거든요. 이제 그 유족분들이 나는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막 우는데, 그 말을 하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어요? 그 감정이 뭐 슬픔, 절망감, 허탈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느끼겠죠. 근데 왜 하필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말을 왜 할까요? 무능력함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느껴지는 무능력함,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가능이라도 한다면, 만약 가능하다면 관 뚜껑 열고 들고 나오고 싶죠. 그렇게 해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감정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력함에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무능력함을 느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제자들의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의 그 삶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뭐 그들 나름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막 계획도 하고 결정하고 각오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결심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해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전제하에 이 제자들이 세웠던 삶의 목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삶의 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지.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니까 오케이, 나 이제 삶을 바꿔서 전환해서 나 이제 이쪽으로 삶을 기울여야지. 나름대로 나 이렇게 공부해야지. 나 이렇게 삶을 미래를 개척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미래와 내 모든 비전의 그 꿈의 그 전제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어버리셨어요. 그럼 거기서 오는 그 제자들의 그 상실감과 허탈감과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가 없죠. 인생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다 도망갔다고. 다 도망가고요, 꽁꽁 숨어 살고요, 막 그래요.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마치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이 얘기가 딱 느껴지는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다음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어떡하라고, 나 이제 어떡하라고, 이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을 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뭘까요?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에이, 난 됐다. 에이,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왜냐면 베드로는요, 이 말 하기 이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이미 만났다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2번이나.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말한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귀신, 막 제자들처럼 이거 귀신 아니야? 무서울 수도 있겠죠. 아, 예수님 진짜 드디어 부활하신 거 저를 만나주셨군요. 기뻐할 수도 있죠.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2번이나 만났는데도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왜 이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베드로가요, 그 죽음 앞에서의 자신의 그 무능력함,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냐? 그 죽음 앞에서 이 베드로가 그 공포 앞에서 저질러 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저질렀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욕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쁘죠. 좋죠. 예수님 믿으면 좋죠. 근데 동시에 뭐냐면, 내가 예수님 버린 거, 내가 예수님 포기한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무능력함, 이게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냥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의 뜻은요,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나 예수님 믿을 자격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말에 대한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전에 하던 거, 세상에서 하던 거, 그냥 어부했던 거, 그냥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말은 뭐냐면, 나 실패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2의 대안으로서 어부 생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 실패했어, 나 실패야, 나 실패자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마저도 뭐예요? 그마저도 돼요, 안 돼요?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낚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돼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막 나름대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에이 물고기나 낚으러 갈랍니다, 독서실이나 갈랍니다, 스카나 갈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떠났을 때요,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눈앞에 타고 갈 배는 있어요. 베드로처럼 타고 갈 배는 있어요. 던질 그물은 있어요. 현실은 있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은 내 눈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평안함이 없어요. 지금 막 내가 막 그래 당장 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배와 그물이 있으니까 오케이 살아가자, 뭐 살아갈 수는 있죠. 하루하루 살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충족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만족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떠나 살면 그렇게 된다고요. 전사님도 겪은 게 있고 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가장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이 베드로의 실패한 삶이잖아요. 이 베드로의 열매 없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요, 그죠? 그 갈릴리 바다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얘들아, 너 물고기 좀 있니? 이거예요. 밤새 막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못 잡고 막 이렇게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 물고기가 좀 있니? 얘들아 물고기가 좀 있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전사님이 이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한번 묵상해 봤을 때,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물론 이 말씀을 봤을 때 내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말씀으로도 묵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전사님에게 더 큰 은혜로 막 밀려오는 그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나는 그 질문이 어떤 의미가 거기에 뉘앙스가 숨어 있냐면, 어떤 의미로가 숨어 있냐면, Are you okay? 너 괜찮니? 이거예요. 너 괜찮아? 여러분 Are you okay? 너 괜찮아? 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은 어중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면요, 그건요 자칫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보면 몰라? 내 지금 물고기 밤새 못 낚은 거 이거 보고도 몰라? 근데 보고도 뭐 물고기 있냐고 물어봐? 어중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신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화나잖아요. 진짜 너무 신뢰잖아요. 보고도 몰라? 너무 신뢰잖아. 진짜 얼굴에 신뢰를 해버릴까? 막 이런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너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 내 깊은 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이 Are you okay? 예요. 너 괜찮아? 그 말은 뭐예요? 그때 그 말은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너 괜찮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위로예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봐라,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한 마리도 못 낚았지? 네 손에 물고기가 있어 지금?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요, 우리 만나 주실 때는요, 우리한테 뭐 내 현실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 위로함이 있어요. 정말 위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위로만 해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 감정을 터치해주고 끝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너 괜찮아?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요, 던져요. 그 그물을 던져요. 밤새 아무것도 못 낚았다는 그 그물을 다시 던져요. 던져서 이렇게 뭐가 있을까 하고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물고기가,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의 엄청난 물고기가 건져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것만 원할 때가 있어요. 그물에 물고기 가득한 그거, 가득해지는 거, 그것만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게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물고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그 핵심 키포인트는 그 다음 절 7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빨간 줄에 뭐라고 되겠죠?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그물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그거 내려놓고 그냥 배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가 뭘까요? 밤새 아무리 노력해도 막 낚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를 많이 낚게 해주신 거? 그물에 가득하게 해주신 거? 그게 문제 해결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됐네, 와 기쁘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패와 내 그 무능력함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때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그물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에 눈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위로에는요, 그 자체로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위로에는요, 그 자체로 해결이에요. 그냥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로는요,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위로가 되어졌을 때는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린 그 제자들,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 달려온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서 아침을 먹자. 와서 아침을 먹자. 여러분, 전사님이 유치원생 때 진짜 말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은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전사님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와, 이거 나 닮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전사님 진짜 광기 어린 말괄량이었거든요, 유치원생 때. 그래서 전사님이 엄마한테도 많이 혼났고 많이 맞았어요, 전사님한테,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맨날 그렇게 맞고 막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예, 유치원생 때 막 유리창 깨고 막 벨티 하고 막 항아리 깨고 막 할머니 찾아가지고 막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럼 뭐예요? 전사님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 엄마한테도 입을 털듯이 그냥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훌쩍훌쩍 가면서 이제 밤에 이제 있죠. 밤에 이제 내 방에서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 지나서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난다. 고소한 냄새가 나.
그리고 이제 방문이 이제 두들기는 소리가 나. 그래서 엄마가 그래. 나 혼내는 엄마가 밥 먹어 이렇게 하고 이제 하시거든요. 이제 나는 이제 터벅터벅 그냥 못 이긴 척, 배는 고프니까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식탁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돼 있냐면 그 밥에 그 간장이랑 그 마가린 이렇게 해서 비벼서 그 계란 이렇게 으깨 가지고 이렇게 비벼 가지고 깍두기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이제 전사님이 그걸 먹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먹으면서 전사님이 막 운다. 전사님이 막 울어요. 먹으면서. 왜 그럴까요? 왜 울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서 왜 울까? 민준이 형 왜 울까요? 맛있어서 그죠? 근데 그 맛이 그 느껴지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권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막 우냐면 먹으면서 막 우냐면 안도해서 그래요. 나 이제 안 혼나도 되니까. 엄마 이제 화 풀렸거든. 그러니까 맛에서 느껴져. 엄마가 화 풀렸다는 게 느껴져. 맛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우는 거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막 또 그러는 거야. 전사님이. 그러고 또 이제 또 그러고 또 사고 치고 그리고 또 먹고 울고도 엄마 잘못했어요. 또 이러고 이게 반복된 루틴이었던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라고 하는 그 느낌,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Are you okay? 너 괜찮아? 라고 물으시는 그 너 괜찮아? 라는 것을요 너 괜찮아 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 때문에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내가 안도함을 느끼는 거예요. 안도함,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면요 예수님의 와서 아침 먹자라는 이 말은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위로는요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위로가 위로로 끝나지 않아. 나 괜찮구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 괜찮구나. 나 무능력했는데, 나 실패했는데, 나 넘어졌는데, 나 근데 괜찮구나.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 만나주셨잖아요. 실패한 나를, 배신자인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물고기 몇 마리 있는 줄 알아? 너 뭐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침 먹자. 거기에는요 정말 그 제자들의 그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을 누렸겠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제자들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위해서, 평안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3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심이 이러다. 그 말씀하세요. 3번이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맨 처음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맨 처음 제자들 부르셨을 때 그때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공통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찾아오셨을 때랑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셨을 때에 동일한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같은 길을 가자예요. 똑같아요. 그 의미, 찾아오신 의미가 똑같아요. 나와 같은 길을 가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자. 그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신 이유가. 처음 찾아오신 이유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신 그 의도가 똑같아요. 나와 똑같이 가자. 나와 가자. 여러분 그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건 뭐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내게 무능력함을 주었던 그 실패와 그 문제와 그 심지어 죽음의 영역까지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건 뭐예요? 너도 이겼어. 너 죽음 앞에서 무능력함을 느꼈지? 너 죽음 앞에서 내가 배신했었지? 아니야. 너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도 이겼어. 내가 여기 왔잖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할 거야. 너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한 번이어서 안 돼? 난 두 번째로 찾아올 거야. 두 번이어서도 안 돼? 난 세 번째로 찾아올 거야. 난 끝없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매일매일 너가 넘어질 때마다, 매일매일 너의 믿음이 흔들려서 너가 와르르 무너질 때, 나 그때마다 나 다시 너 찾아올 거야. 세 번째라도 네 번째라도 찾아올 거야. 언제까지? 너가 나 만날 때까지. 너가 나를 나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아무 상관없다고 느껴진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는 자격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은요 날마다 찾아오세요. 날마다 찾아오셔서 아침 먹자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한 사람에게는요,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나의 일상에서 직접적인 연관을 맺기 시작해요. 직접적인 관련을 맺기 시작해요. 이 부활이 그게 뭐냐면요, 내가 또 현실 앞에서 무너질 거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WT 모임하고 나서 이후에도 우리 또 실패할 거 또 알잖아요. 우리 뻔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가 막 두려움이 생기고 또 무능력함에 빠지고, 그래서 또 내 친구들하고 그냥 막 마시던 거 마시고 피던 거 피고 보던 거 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That's okay. 괜찮아. 너 괜찮아. 왜? I'm here. 내가 너의 그 실패의 자리에 있잖아. 내가 너의 그 무너진 자리에 내가 다시 찾아왔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나 또 너 만날 거라고. 나 또 너에게 아침 먹자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안심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게 여러분, 이걸 경험한 제자들이요, 이 이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자신을 무능력하게 만들었던, 자신을 다 스승도 버리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죽음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뭘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전하는 거예요. 부활 전하는 거예요. 부활. 왠지 아세요? 내가 변했거든요. 그 부활 때문에 내가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영원히 살고 있거든요. 육신의 고통 그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뭐예요? 예수님과 부활할 거거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거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도는 1950에서 그 임자도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숨이 멎고 그 입과 코에 구멍이란 구멍에 뻘이 막 우겨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막 유대인들한테 고발당해가지고 막 재판장에 서 있고 막 저기 연행되고 끌려다니고 막 감옥에 갇히고 내가 사랑하는 동족들한테 암살 시도 당하고 막 그럴 때 바울아, That's okay. I'm here. 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날마다 담대함을 주잖아. 그런 걸, 그 사실을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 동행하심을 아니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환되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 거짓된 거예요.
우리 믿음 헛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세상이, 만약에 부활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관의 설정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건 우리예요. 부활 없는 걸 믿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요 전쌤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건 뭐냐? 부활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뭐 어떤 신의 위대한 어떤 뭐 기적 그런 거에 아니에요. 부활은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믿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거룩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거룩. 그 거룩은요 너희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거 왜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닮아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닮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믿어서 우리가 처음 막 수련회 가서 막 했을 때 막 예수님 만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잖아요. 또 우리 또 식잖아요. 또 우리 차게 식잖아 또,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 아니면요 두 번째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두 번 안 되잖아요. 세 번째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작대기 요거 할 때도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패의 자리, 내 연약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무력함의 자리,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요 좀 힘들고요,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과 내 그 정욕, 내 욕심이 막 충돌하잖아요. 막 맨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막 그 메러니즘과 좀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아침을 드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피면 돼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수련회 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제시되는 기도 제목과 또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내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의지. 말씀을 듣겠다라는 의지.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곁에 계세요. 이미 내 곁에 계셔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아침 먹자라는 말이 들릴 때까지,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말씀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위로는 그 자체로 해결이라고 했죠. 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나 여전히 여기 있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다시 일으킬 거야. 여러분 그 오늘 이 응답받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부활을,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은요 성경책 속에만 숨어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부활은요 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무능력함을 느끼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어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내 마음이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That's okay 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 계세요. I'm here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으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요, 누가 내 제자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어? 누가 내 자랑하는 제자를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어? 오늘 여전히 내 제자인데, 얘는 여전히 내 제자인데, 얘는 여전히 내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아침 드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요 정말 단단한 믿음이 생겨서요, 우리가 막 1950년에 있었던 그 순교 사건들, 여러분 그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어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거든요. 예수님 나에게 너 여전히 살아있다, 너 죽어있지 않다, 내가 너 살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저 오늘 저에게 오늘도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똑같은 길 다시 가겠습니다.
나 이번 주 실패했거든요. 나 이번 주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나 정말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 다시 살렸다. 내가 살아났다. 너 다시 살릴 거다. 날마다 살릴 거다. 날마다 거듭나게 할 거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손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또 내일 또 넘어지겠지만, 아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도 난 또 넘어지겠지만,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 오늘도요 정말 실패했고요, 나 오늘도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요 나는 넘어져 있었어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라고, 너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너는 다시 일으킬 거라고, 내가 너를 일으킬 거라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라고, 내가 너를 먹일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 믿음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물의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두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실패자 아니야. 너 무능력자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식탁에 오를 수 있어. 너 나와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어려워하지 마. 너 나 만나면 돼. 너 나를 만나면 돼. 너 예수님 만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물고기가 있냐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아침 먹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위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가 해결입니다. 그 위로가 해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킹스키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은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부활이 딱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올라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에 눈앞에 예수님 나타나 주셔서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과 그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만났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을 뿐이죠. 세상에 치여서, 관계에 치여서, 실패에 치여서, 잘 안 돼서 내가 그걸 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그물 다시 내려놓기 원하고요, 내가 타고 있던 배에서 뛰어내려서 나 예수님께로 뛰어오길 원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지금도 내 앞에 계시는구나. 오늘 그 예수님께서 뻗으신 손을 내가 붙잡는 오늘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임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날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아침을 먹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거듭나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의
곧 끝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 곧 거룩한 것, 거룩하여지는 것,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의 WT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10계명 WT가 끝났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WT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다음 주 WT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죠? 네,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12사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킹키를 위한 사사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킹키를 위한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막 WT 잘 못했어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 사사기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부터 하면요, 진짜요, 야, 솔직히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은 사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사들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사사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WT에 하루에 하나씩 꼭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 친구 초청 잔치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띠 캠프라고 했는데, 아띠 캠프. 아띠는 순우리 말입니다. 친구라는 순우리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띠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좀 캠핑 컨셉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런 장소를 대여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일어났는데, 보셔야 돼요. 열정적이야. 그래서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내가 데리고 온 친구들하고 같이 그 곳에 가가지고요, 뷰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 놀고 바베큐 하고 간단한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가 좀 머리도 좀 식히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도 내 친구에게 좀 복음을 심어주는 그 계기, 그 첫 발을 뛰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 친구들은 뭐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7일입니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월 7일 토요일이에요.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셔서 그냥 야 논대 가자 이렇게 해서 친구 데려오지 마시고요. 그럴 거면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안녕야가 전도도 했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친구 중에 나하고 인생 동역하고 싶다, 인생에서 나 믿음으로 동역하고 싶다, 함께 같이 믿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데려오셔야 해요. 한 사람당 한 명씩은 데려오셔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하면 뭐 어쩔 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오늘 말씀 나눴죠. 기도하면 돼요. 날마다 예수님하고 아침 먹으면요, 그러면요 생겨요. 그 친구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 동안 이걸 충분히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자꾸 생각이 나네. 이 친구는 정말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돼요. 왜요? 그죠? 맞습니다. 꼭 교회를 안 다닌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이미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냥 그 교회 잘 다니면 돼요. 이미 그 친구는 복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를 좀 데려오세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오시면 같이 시간을 보낼 거니까 여기서 10시에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T 나눔할 때 이렇게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요 내용을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이름 쓰셔서 그 친구한테 전해주면서 가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는 이 안내문이니까 그 친구의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막 이렇게 한 사람 더 하면 안 될까요? 나 그 친구가 너무 생각나는데요. 그러면 전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꼭 한 친구여야 되거든요. 사실 거기가 규모가 저희가 예상했던 저희의 곱하기 2 딱 그 정도 인원의 규모예요. 그 공간이 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는 이 친구도 너무나 복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다른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꼭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라는 친구가 꼭 있으면 맥시멈으로 2명. 근데 맥시멈은 1명이에요. 원래 1명인데 딱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전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같이 기도해 보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최소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은 진짜 1명은 데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WT 나눔을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안녕 양아 얘기할 거거든요. 안녕 양아 우리 시즌 2를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또 마음이 생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길 거니까요. 충분히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매일 하시고 전사님도 매일 할 테니까요. 매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좋은 정말 친구, 믿음이 정말 필요한 친구, 그 친구들을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됐고, 오늘 봉헌기도 하고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고 우리 WT 나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예물도 가장 크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그 곳에 우리 이 예물이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괜찮아, 나 여전히 여기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는, 말씀을 먹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다 라는 그 확신 가지고 정말 학업 안에서도 정말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